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에 저 은혜를 통해서 또 새 힘 얻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신 시편 20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자, 그리고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이제 시어인데 특별히 시편 20편 말씀의 부주제는요, 왕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을 위한 기도, 이 말씀처럼 이 왕이라는 존재가 이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나라의 재정과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 가정이 바로 서게 되려면 그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야 되는 것처럼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수장인 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복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그 복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의 일에 대해서 너무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비록 이제 나라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한 이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요, 나라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나라의 경제가 많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만약 전쟁이라도 이 땅에 생기게 되어진다면 아마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런 사명이 있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좀 많이 어려워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요, 아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고사하고 만약 전쟁이 났다고 하면 이 입에, 이 목구멍에 이제 풀칠을 하느라 정말 내 삶 하나 연명하고자 정말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진행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백성 모두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평안할 때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도 사실 왕이거든요. 다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예로부터 왕은요, 백성들에게 우러름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일반 백성들은 왕의 얼굴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높고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왕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들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누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걔는 주눅 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존귀한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짧다고, 좀 돈이 좀 없다고, 지위가 낮다고, 좀 어쩌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별로 우리는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잘난 체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훨씬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살이 다 찢기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물까지 다 쏟아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사실 죄가 있으면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예수님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따지면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따진다면 너무 커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를 그 가치를 따질 때 우리가 예수님짜리, 우리가 예수님짜리란 말이 있어요. 뭐 1억짜리도 아니고 10억도 대단하겠죠. 10억짜리도 아니고 그런 돈과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 합치고 아마 우리 인류의 모든 목숨을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서 유명한 복음성가 은혜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기 아이를 낳으면 은혜라는 이름을 또 많이 져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모든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대 정말 갚을 수도 없는,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큰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어쩔 바 모르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왕같이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정말로 왕이 되려면 왕다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답지도 않으면서 정말로 공포 통치라고 하면서 힘으로 누르면서 탄압하는 그런 왕이 있거든요. 마치 북한의 김정은 같이 그렇게 공포 통치를 하면서 정말로 그 권력 앞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고 절대 그 권력은 오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왕다워야, 그 인격과 성품과 영성과 그 모든 면에서 왕다워야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요 얼마나 겸손하냐면 왕이면서도 누구에게나 다 머리를 숙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모두는 그런 왕을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요, 왕이 너무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이제 못마땅해 하다가 어느 날 왕에게 나와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인데다가 더구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 신하는 왕에게 뭔가 딴지를 걸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요, 왕을 향한 충심을 가지고 그는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왕이 정말 사람들한테 더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들이 더 우러러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요, 그 신하의 그 충신인 이 신하의 말을 잘 듣고 나서 이 신하에게 좋은 깨달음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이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고양이 해골, 고양이 그 대가리 있잖아요. 대가리? 그 대가리 있잖아요. 그 고양이 해골과 그 다음에 말 해골, 그리고 사람의 해골을 하나씩 구해서 자,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자, 왕의 명령인데 당연히 따라야겠죠. 그래서 이 신하는요, 고양이 해골과 말 해골과 사람의 해골을 구해다가 시장에 가서 이제 팔게 되어집니다. 자판을 딱 열어놓고 펴놓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와서는요, 이 고양이 해골은 집에 걸어놓으면 쥐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사갔습니다.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그 사람은 이 말의 해골은 걸어두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의 해골, 해가 지도록 뉴욕 넘어가고 하루 종일 팔았지만 그 누구도 사가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왕은요, 그 신하가 사람의 해골을 이제 팔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자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리 속에 착함, 의로움 같은 정말로 사람다운 것들이 들어있을 때 그때야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보다 더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하에게 귀한 깨달음을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이 귀한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이 귀중한 정말 귀한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빠져버린 저 지용천은, 또 예수님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그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오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품어야 되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우리 예수님 때문이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또한 우리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세상의 그까지 물질 때문에, 그까지 작은 이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교류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또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명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
하나님, 주님 뭐 거의 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거든요. 저도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했다가 주님을 했다가 막 섞어서 막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등단한 시인이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쓰는 것보다는 똑같은 말을요 다른 단어로 쓰는 것이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요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마치 빈 깡통 같은 정말로 요란한 말소리와 노래만 오고 가는 정말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정말로 존귀한 그런 시간이 되는 이유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입고요 또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 우리 도립교회도 이제 수요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금요 예배가 있고 또는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은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을 각성하고 또한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예배 시간은요 저의 경우, 제 목회자인 저의 경우는 그 서비스맨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그 예배가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비스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예배를 드리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항상 예배를 이제 진행할 때 보면 그 예배가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좀 덥지 않은지 아니면 좀 춥지 않은지 그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주일 예배 경우에는 기도자가 오셨는지 제가 늘 이렇게 확인을 해요. 기도자가 오셨는지 확인도 하고 또 헌금위원은 다 와 계시는지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제 적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호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계속 예배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늘 예배의 서비스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정말로 허리가 휘도록 수고하고 애쓰다가 정말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도립교회의 사명자라면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서비스맨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추우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선풍기 못 끄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서 선풍기도 꺼주고 더우면 좀 켜주고 좀 누가 성경책이 없으면 그냥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서비스 정신이 우리가 사명자라면 우리에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다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잘 해야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몸은 예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도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눈박이 동네, 그러니까 눈이 한쪽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두 눈이 멀쩡한, 두 눈을 가진 어떤 여성이 시집을 왔습니다. 자, 두 눈이 멀쩡한 두눈박이라고 할게요. 두눈박이, 외눈박이니까 두눈박이라 하면 이 두눈박이를 처음 본 동네 사람들은요, 그 외눈박이 이 사람들은 이 신부를 놀려댔습니다. 막 돌연변이라고 하면서, 불구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눈이 한 개만 있어야지 넌 두 개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신부를 맨날 놀려대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를 심지어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누가 불구자입니까? 두 눈이 있는 게 정상이고 한쪽 눈밖에 없는 것이 사실 그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외눈박이 사람들 속에서 놀림을 받으며 살아가던 이 여성은요, 이 사람들의 이 조롱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한쪽 눈을 빼고 외눈박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자,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 왕 같은 존재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가운데 같이 동화되어져서 점점 중요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로 나는 정말로 두눈박이다, 외눈박이가 아니다, 뭐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물질이, 그리고 쾌락, 그것들이 정말로 왕이 되어서 그것들을 왕으로 떠받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실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절에 병거와 말은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병거와 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물질이 많이 있는 거고요, 명예가 높은 것이고요, 세상에 권세가 많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사실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힘은 정말로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신의 병거 그리고 말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외눈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 눈이 멀쩡히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눈만 밝아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정말로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나의 왕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왕이요, 하루는 이 거울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왕의 모습을 하는 어떤 한 사나이가 그 모습에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나이는 왕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왜 어떻게 왕이 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보다 지혜가 있어 왕이 되었어. 자, 그러자 그 사나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엔 자네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네. 그러자 그 사나이는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왕은 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어. 그러자 그 사나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자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네. 그러자 그 왕은 이제 긴장하면서 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남보다 통치력이 있어서 그래서 왕이 되었지. 그러자 그 사나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자네보다 통치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왕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도요, 왕같이 존귀한 존재가 된 이유도요, 나에게 귀한 언약을 주신 이유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이 땅에 세고 셌습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들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쁜 사람 많습니다. 멋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뭔가 갖춘 사람들 많습니다. 리더십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왜 나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이고 내가 왜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 도리교회 사역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도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도리교회 그 구역은요, 이 나라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 아마 전 세계 교육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리교회를 통해서 부흥시켜 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질 때에 아마 다들 이제 능력도 많이 받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뿔들을 아마 많이 높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도 우리에게는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늘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요, 추운 날이 되면 목사님께 그 콜라 알죠? 그 콜라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리기도 하는 아마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자, 콜라를 따뜻하게 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탄산 다 빠져나가고 그 뜨뜻하긴 한데 설탕물이잖아요. 설탕물 그냥. 근데 그 딱 보면은 뭐 약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중심이 정말로 꾸준히 대답하는, 물론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정말로 그러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요, 성경을 읽는데 정말 독특하게 읽는 분이에요. 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성경 읽는 모습을 보니까 그 할머니는요,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는요, 이걸 다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쭉
쭉 보다가 사람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사람을 읽는 겁니다. 예로 이제 창세기 읽게 되어지면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가 아담이 나오자면 아담, 쭉 하다가 하와, 쭉 보다가 가인, 아벨, 또 셋, 뭐 이렇게 사람 이름만 읽고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참 신기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권사님 왜 성경 읽으시는데 왜 이름만 그렇게 읽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제가 뭐 성경을 읽어서 무엇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뭔가 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이름만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있을 텐데 이름에도 미리 알고 외워서 가야 천국에서 아는 체라도 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쩌면 굉장히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곧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이 권사님은요, 이 천국에 있는 분들 그 이름이라도 먼저 외우고 있어야 뭐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 이름들만 읽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름 가운데는 뭐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 이름을 읽었던 그런 그 권사님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뭐 잘했다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도 천국에 갈 준비를 착실히 잘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요.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서 받을 그런 귀한 상급도 차곡차곡 잘 준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은 받게 되는 거니까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당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루어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감당하기 위해서 참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교회가 커지게 되어지고 이제 이 사역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 영어나 뭐 중국어라든지 뭐 불어라든지 뭐 외국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뭐 설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기도도 또 많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신방도 해야죠. 뭐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도 아마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미리미리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도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체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체력도 있어야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라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설령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면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이 변질되기도 해요. 예전에 정말로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분이에요. 신실했던 분입니다. 그 부부 사이가 너무 우애가 깊고 사랑이 깊은 정말로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뭐 부부가 이혼하고 뭐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사실 이 땅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자랑할 준비가 된 사람, 아무리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정말 높은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절대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늘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고요,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능력이 생겼다고, 조금 부여졌다고, 조금 환경이 좋아졌다고, 좀 성장했다고 세상 사람처럼 우쭐거리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늘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평생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